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이 집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 마지막 성찬식을 하신 자리고, 또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자리라, 그렇게 교회 전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집주인을 소개할 때 그냥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말은 어머니를 얘기할 때 아들의 이름을 먼저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 요한이 유명하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젊은이가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선교길에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냥 말하지 않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는 계기를 누가 심겨줬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로 둘이 갈라집니다. 결국에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됐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가 요한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가 요한의 집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을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맥락 속에서 얘기하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라고는 맥락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현재 기도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포인트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후에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의도는 베드로가 풀려난 이 기적은 기도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기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깨닫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깨닫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있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포인트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역사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문 앞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문으로 못 들어가고 서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에 온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대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아이러니하죠? 12장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모여가지고 두 군사 틈에 있을 때 그 앞에, 문 앞에 군인들이 서 있었다. 문을 강조하죠.
천사가 와서 광명을 비치면서 베드로를 깨우죠. 옆구리를 치면서 겉옷을 들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죠.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서 쇠문이 있어요.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저절로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때서 그 문에서 벗어나서 그때 깨닫죠.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디에 왔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따라서 왜 문이 닫혔느냐라는 관점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문을 열어줬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는데 마리아의 집에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나와서 사람이 보고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도로 들어가죠. 이런 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5절에 베드로는 교회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를 강조하죠. 근데 기도한 사람이 자기 기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돌아가면서 자기 속마음에 이게 응답 되겠나? 그러면 응답이 안 되죠. 가장 기도자의 비극은 뭐냐? 지가 한 기도를 지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예화로 사용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려면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밭에서 기도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일부터 밭에 가서 기도하자 하고 정한 시간에 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가는 한 아이가 손에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을 길게 늘어서 가는 밭길을 걸어가는데 우산이 자꾸 걸리니까 어른들이 아이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너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가져가니?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올 때는 비가 올 거니까 제가 우산 가져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교인 중에 응답을 기다린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온 장면이냐? 열왕기상 18장에서 와요. 그 장면에 가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아래 고이면서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환을 보냅니다.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찾아가 구름이 떴느냐 물어보죠. 이렇게 해서 7번을 보내요. 그리고 7번을 보낸 다음에 사환이 말하기를 선생님 조그만 구름이 떴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왕에게 전하여서 이제 왕에게 전가를 해서 왕의 마차를 갖추고 빗속에 맞지 않게 가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가? 엘리야는 자기 기도한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계속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어쩌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기도자의 비극은 뭐냐? 지가 한 기도를 지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보다 어떻게 더 깊은 신앙은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앞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로데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선생님이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 응답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받을 수 있는 첫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문은 하나님이 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고요, 사람이 열어야 하는 문이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우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돌을 치우는 시점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그 돌을 치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돌을 치우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 돌을 치우면 내 말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돌을 치워야 돼요. 당신 가슴에 내가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그 엄청난 불신앙의 돌이 치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안 믿었던 그들이 뛰어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요.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온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죠.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하더라. 그리고 이 말을 베드로와 이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 너무 기뻐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로데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뭐냐? 너무 놀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심령 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하고 너무너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이 기쁜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응답을 받으니 네 영이 기쁘리라 하신 것처럼 응답을 경험하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뛸 듯이 기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난 이만큼 기도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 속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열린 문으로 들어선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간증하죠. 이 사실을 솔로몬이 잠언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그 다음 말이 뭐냐?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으리라. 근데 이 모든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문에서 일어난다. 문설주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 문 곁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느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은 것이 어느 날 나의 인생의 문 앞에, 나의 가정 속의 문 앞에서 나를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그 기쁨과 그 생명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느냐? 응답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총은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따라서 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이 문에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 교회가 기뻐해서 듣는 사람이 다 영혼이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문에서 큰 은혜를 얻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죠.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나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산에서 준비한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말을 아브라함이 만들어 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눈을 들었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롯과 선택할 때도 그가 눈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눈을 들었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무슨 현상이냐? 눈을 들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뭐냐?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고 살펴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대문을 두드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이 너의 응답인데, 이 사건이 너의 응답인데, 이 말씀이 너의 응답인데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다, 아니면 네가 미쳤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기다리는 나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전체 세 개의 죽음이 나오죠. 첫째 죽음은 야고보가 죽습니다. 둘째 죽음은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살펴보고 뭐라고 그랬냐?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던 헤롯 왕이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20절에서 23절에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기록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야기는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여한 왕을, 헤롯 왕을 어떻게 푸느냐? 그의 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왜 헤롯 왕의 화친을 청하게 됐느냐? 그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중동에 가뭄이 들었고 양식이 떨어지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주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곡창지대인 갈릴리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하지 않으면 그 두 도시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곡창지대인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무역을 막거나 쌀을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사람들과 조약식을 맺는 그날 그가 왕복을 입고 앉아서 아침 햇살에 비춰지는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하죠. 뭐라고 아첨하느냐? 아,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아첨하죠. 여러분,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첨을 했습니다. 그 아첨에 헤롯이 교만을 떨지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헤롯의 죽음이 베드로가 풀려난 1년 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헤롯이 일주일 동안 심한 복통으로 그가 사망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죠. 헤롯의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서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뜬금없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헤롯이 죽고 나서 말씀이 더 번성하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걸 꼭 집으시고요. 11장 30절에 가보세요. 이걸 꼭 집으시고 11장 30절에 가보세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 헤롯의 사건을 다룰 때 12장에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은 이 교회의 엄청난 박해 사건을 12장에 이야기하고 그 앞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가지고 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12장 끝에 그 구제금을 갖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갈 때는 둘이었는데 올 때는 바나바가 요한까지 데리고 오는 이 사건 속에다가 헤롯 왕의 박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헤롯이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지도자를 죽이고 박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나바하고 사울이 구제물을 갖고 간 사건이 요한이 다시 맨 마지막에 헤롯이 죽은 사건 뒤에 그대로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멈춰지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가 죽고 나서 말씀이 더 흥왕해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박해 속에도 자신의 일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에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어디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지나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도움을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한 심령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